나이가 들수록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전화가 갑자기 올 때. 근데 사실 전화는 늘 갑자기 오잖아요.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몇 시쯤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은 거의 전화는 그냥 갑자기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전화가 울리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장 놀라는 거는 한밤중에 오는 전화나 이른 아침에 전화가 오면은 막 가슴이 진짜 철렁 내려앉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오면은 더더욱이 놀라게 됩니다. 아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막 전화가 오면은 갑자기 전화벨 울리면 막 놀라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작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조금 표현해주고 위로해주는 글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느 날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휙휙 바뀌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좋다가도 갑자기 걸려온 전화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깨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휙휙 바뀌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연연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전화 한 통에 그저 모든 삶의 상황들이 휙휙 바뀌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경 구절인 줄로 압니다. 그죠? 오늘 본문 안 보고도 여러분들 이거 외워서 할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여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는 조금 헤매기도 하지만 앞에 세 구절은 거의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외워서 하는 그렇게 쉬운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구절의 동사들은 모두가 현재 진행형 시제에다가 그 형태는 명령형을 띠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원전에서 성경에서 이것은 모두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것들. 게다가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지금 내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외우는 구절이지만 보지 않고 외우는 구절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냥 보지도 않고 외우는 너무 쉽게 외우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삶에 실행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사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삶에 실행하기 그리 쉽지 않은 구절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러면서도 사실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것을 명령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쉬운 명령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많이 먹어라, 잠을 많이 자라, 잘 놀아라,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이불 덮고 자라, 학교 잘 가라, 직장 잘 가라 같이 이렇게 쉬운 명령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쉬운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려운 거, 가장 대표적인 어려운 명령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명령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둘째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도 사실 어려울 지경입니다. 내 배 아파 난 자식 새끼도 어떤 때 미워 죽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도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의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말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이해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렵고 그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오늘 요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는, 이거 한 달을 해도 모자랄 말씀이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그 요점만 정리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아주 짧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이거 안 보고도 하잖아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뭐 그 다음까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런데 이 기뻐한다라는 것이 강제로 하라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뻐하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걸 또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어릴 때 애를 키울 때 그런 적 있어요. 우리 큰애 키울 때 그랬어요. 요셉이 막 키울 때 아기 때 이렇게 팡 자빠져서 막 울려고 그러면은 울기 직전에 바로 아하하하 막 그러면요, 애가 막 울려고 하다 괜히 따라서 웃어요. 막 옆에서 막 계속 막 웃기고 막 그러면은 제가 아파서 막 울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웃으려고 막 그냥 웃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 웃으면 더 이상 안 하면 그때서부터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강제로 웃으라고 웃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난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고 명령한다면 이거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그죠?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 기뻐하라라고 명령한다면, 너 웃어라고 명령한다면 이건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더욱더 난감한 것은 그 앞에 붙는 항상이란 말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명령 자체도 난감한데 그 앞에 항상이란 말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일이 잘 될 때야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뻐하게 됩니다. 누가 기뻐하란 말 안 해도 그냥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했을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큰 슬픔을 당했는데,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갑자기 지금 큰 병을 얻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권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결국에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이 명령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에,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라는 명령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내가 예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했다고 설교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괜히 좋아하지 마시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괜히 붙였나 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행하시는 데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때 많잖아요. 기도하거나 또 때로는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고 있는 거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내가 병에 든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또 내가 하던 일이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실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분명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쁨은 분명히 무엇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무엇과 상관이 있다? 기쁨이 무엇과 상관이 있다? 믿음과 상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되게 막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것을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는데 육아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하랴, 육아하랴. 정말 젊은 엄마들은 죽어납니다. 젊은 엄마들만 그럽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 손자 손녀들 보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육아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그냥 골병 들잖아요. 아기 보다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육아로 힘들어할 때 그렇게 힘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불임 부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직 갖지 못하는 그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힘든 일이 사치예요. 육아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사치라는 거예요.
직장을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라고 불만을 토로할 때 그런 직장이라도 취업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고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다라고 할 때 그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나 되고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비판하며 참 이 꼴 보기 싫다. 서구 선진국에서 미국에 가서 살고 싶고 유럽에 있는 그 선진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되게 부러운 것이 된다라는 상황을 우리 자꾸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힘들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육아 아이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어른들 입에 안 맞는데 음식이 모래알 같아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 나라에서 살면서 온갖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불합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암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위로하심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있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병에 걸렸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은요, 삶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내가 건강해져서 기뻐하고, 내가 하던 일이 잘 돼서 기뻐하고, 자녀가 잘 돼서 기뻐하고, 삶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주님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사실은 뒤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모두가 사실은 세트로, 한 가지 세트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공급받아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받아야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 예수로 말미암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세트로 붙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참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은 뭐 1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의 흐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그 은혜의 흐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어떤 삶의 문제가 터져봐요. 여러분들 진짜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막 매달려 기도하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명령하시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시합하는 선수들, 어떤 경기장에서 운동 선수들이요, 시합할 때 그 시합하는 선수들은요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뜁니다.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뭐 프로농구 선수들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그렇게 뜁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선수들 없어요.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운동 경기에서 흐름, 그 경기의 흐름이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기고 있는 경기의 흐름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어가려고 하고요,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흐름을 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있는 팀의 감독들은요 작전 타임으로 그 흐름을 끊으려고 해요. 이기고 있는 팀의 그 흐름, 이기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기고 있는 그 분위기를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지고 있는 팀의 감독들은 갑자기 작전 타임을 확 걸어서 분위기를 확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팀을 재정비합니다. 경기에서요 그 흐름을 이어가고 그 흐름을 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도를 잠시 쉬시면 순식간에 은혜의 흐름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그냥 조금씩 하던 그 기도 생활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게 멈춰지면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은혜의 흐름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여리고 성보다는 턱없이 작은 그 조그만 아이 성에서 너무나도 맥없이 무너진 사건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이 성에서 왜 무너진 것입니까? 물론 아간이 범죄한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아이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끊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었던 이기고 있었던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의 흐름이 그냥 끊기고 말았다는, 그래서 아이성에서 맥없이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7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70년의 역사, 올해 70주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일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릴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비전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걸어가자라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위로하심과 은혜와 능력과 비전을 예수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핵심은 사실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다? 듣고 있는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딱 듣고선 우리 목사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직접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할 줄을 몰라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보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저기에 기도에 관한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기독서점에 가면요, 기도에 관한 책들 엄청 많아요. 또 기도 세미나도 있고요. 기도에 관련된 세미나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또 기독교 방송 여러 채널들을 살펴보면 기도의 간증들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직접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라든지 TV를 보면 먹방이라는 게 한참 대세입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식을 막 먹는 걸 보면은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 먹는 거 보고서는 내가 왜 만족해? 음식은 저 사람이 먹었는데 왜 내가 만족을 해? 다른 사람이 기도했는데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머 목사님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와서 막 호들갑을 떨어요. 제 앞에서. 호들갑을 떤다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 무시하는 편이고, 어머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기뻐요. 막 와가지고 저한테서 막 자랑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오류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오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제가 기도해서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더니 얼마 안 있다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제가 기도해서 제가 응답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은 자기가 기도 안 했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그때는 기쁨이 충만하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응답을 자기 손으로 떠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먹방을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남이 열심히 먹고 남이 맛있게 먹은 것을 보고서 대리만족한 거나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목사님 기도로 응답 받았어요 보다는 맞는 표현이 뭐예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어, 응답 받았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어머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이게 맞는 거죠. 권사님이 기도해줘서 응답 받았어요. 그건 그 권사님이 응답 받은 거예요. 그 권사님만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그건 내 응답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응답 받은 거고, 그분이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그분이 그 응답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나는 그냥 붙어간 거예요. 묻어간 거예요. 그냥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내 손으로 직접 떠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세트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공급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기뻐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하는 건가? 내가 정말 매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위로와 능력들을 공급받아서 내가 기뻐하게 됐어요. 그럼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기쁨 뒤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쁨과 기도는 이 감사와 함께 한 가지 메뉴예요. 이게 세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세트 메뉴예요.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메뉴예요. 제가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세트 메뉴를 시켰어요. 그런데 햄버거하고 콜라만 나오고 왜 프렌치 프라이드 감자튀김을 안 주세요? 감자튀김이 와야 이 세 가지 세트, 한 가지 메뉴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메뉴인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분리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가지 세트예요. 자, 미국 사람들은 입에 항상 배어 있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배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Thank you하고 Excuse me예요.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는 늘 입에 배어 있는. 근데 이 Thank you가 늘 배어 있어요. 그냥 뭐만 조금 해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냥 Thank you가 그냥 나와요. 누군가 조금만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어도 바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우면 그냥 바로 Thank you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또 미국 사람들도 희한한 게 뭐냐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 땡큐가 뻑큐로 바뀌어요. 땡큐가 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땡큐는 미국 사람들의 땡큐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범사에 감사를 할 때 범사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앞에 항상 하고 쉬지 말고는 대충 알겠는데 이 범사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말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라는 말이에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일이 있어도 감사,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무서운 병에 걸려도 감사, 일이 잘 되어도 감사, 일이 잘 안 되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요. 심지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일이, 내 앞에 있는 그 삶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것, 내가 지금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이 일이 그냥 살다 보면 어쩌다 발생한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삶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과거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감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삶의 과거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또 상처받았던 것, 또 뭐 아픈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아픔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아팠던 거,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거, 과거에 하여튼 좋지 않았던 그것들을 오늘 여전히 계속해서 곱씹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계속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일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아가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것들을 현재의 내 삶에 적용하고 현재의 내 삶에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과거가 파란만장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게 늘 10명의 그 형들에게, 배다른 형들에게 늘 미움을 받다가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과거의 그 일을 되씹으며 자기를 괴롭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살면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내가 형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다. 내가 어릴 때 내가 17살에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계속 그가 살아오면서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위한 포석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심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불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그의 삶, 17살에서 30살 그 사이의 삶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삶이 불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포석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삶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불행한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불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과거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기 때문에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내 아픔들, 상처들, 괴로움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향하신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너희를 향하신에서 이 향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전에서 이게 목적격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말이 너희를 위한이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위한, 너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아주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그곳을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사실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치 엄마가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낳은 아이와 같은 그런 조산한 교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 가운데 극심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고 준비하거나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기대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이 진행되어지고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성경은 우리가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괴로운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왜라고 묻지 말고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걱정이 멈추지 않을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금요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참 몇 주 동안 오래 좀 쉬셨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기도의 흐름이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냥 계속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했어요. 기도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복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떠먹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 여러분들 중직자들은 최소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장로의 사명을 받고 권사의 사명을 받고 집사의 사명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손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능력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위로하심들, 예수 안에 있는 비전들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떠 먹어야 돼요. 또한 끊임없이 새벽 기도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들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제단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 시무 장로님 한 분, 권사님 몇 분, 집사님 몇 분. 다른 것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댁에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시며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은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 직접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하나하나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란 말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체육대회 같은 때 보면 카드 섹션 같은 걸 할 때 봐요. 그냥 나는 색종이 하나 들고서는 들었다 놨다 그냥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하는데 그게
뭐 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그림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명령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을 받으며 삶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고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